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우중에 우리를 부르시고 마음을 모두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거기 주님이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알기에 실망할 수 없고 낙심할 수 없고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평강을 오늘 하루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곳에 함께 계신 주님으로 의지함으로 주님의 밝은 빛을 경험케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모두 주님 앞에 마음속 깊은 필요를 아를 때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요구에 넉넉하신 주님, 친히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영혼이 잘된 사람들 범사가 달되며 또한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필요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너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진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 주여 내게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어느 가정의 신방을 갔더니 그때 신방할 때 어느 권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셔요. 왜 주일날은 십자가를 가운데 두는데 십자가를 이렇게 치워놨느냐고. 치우는 것이 궁금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런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죠. 그것은 이 새벽에 중계를 하고 있는데 십자가를 세워놓은 십자가 전체가 보이면은 좋은데 이렇게 카메라가 저를 비추면 십자가 위를 비추어도 기둥만 비춰요. 위에는 안 나오고 기둥만 나오니까 아주 보기가 화면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별되고 이상하게 보여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렇게 밀어놨어요. 치운 게 아니라 밀어놨습니다.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가정, 부모, 형제, 자매가 서로 감싸주고 받아들여주는 넉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가족이란 편들어주는 사람이다. 편들어주는 사람이다. 남이 뭐라고 해도 가족은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법에도 가족은 부모, 형제는 죄를 지어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자식 잘 되라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범인을 숨겨줬다고 하는 것이 죄가 되는데 부모 자식 간에는 범죄를 해서 숨겨줬다고 죄가 안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남의 편이라며 하여튼 어쨌든 가족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무조건 편들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어렸을 때 제 기억입니다마는 국민학교 시절에 동네에서 친구들과 무슨 일인가 다투었는데 지나가던 형이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사이가 하나 빠져서 제 바로 위에 형과 6살 차이가 나는데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으쓱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는 형이 제게 말하기를 그거는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동네 친구들 앞에서는 형이 제 편을 들어주었는데 집에 와서는 시시비비를 가려 제가 잘못한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때 친구들과 다툰 내용이 무엇인지 또 어느 누가 다퉜는지 형님은 그 내용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잘못했지만 제 편을 들어주었고 집에 돌아와서는 제 잘못을 꾸짖어준 기억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는 성품으로서의 포용이 무조건 감싸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편이라고 무조건 편들어주는 패거리 문화는 의리는 키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의를 훼손하는 것이고 불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포용에 대한 소주제, 인기와 옳음을 구별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옳다고 하기 때문에 옳은 것이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옳은 것이냐, 내 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옳다고 할 것이냐, 남의 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러다고 할 것이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 건너가시죠.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표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나왔고 큰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빌립을 시험해 보고자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몰랐던 빌립은 좋은 머리로 재빨리 계산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자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빵 200데나리온, 2천만 원어치는 사야 되는데 어디서 이 사람들을 2천만 원어치 빵을 사다가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앉은 사람들의 무리가 남자의 수만 5천 명쯤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들으신 다음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니 12강줄이었습니다. 이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포하신 팔복산과 갈릴리 바다 사이에 있는 타부가 또는 벳세다 들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시기에 이렇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바다 위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였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거기 모인 사람들은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하여 빵과 물고기를 허겁지겁 먹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먹을 것이 부족할까 싶어 마구 먹어치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가볍게 여겼던 것은 너무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있어 배를 고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밥이 모자란다면 밥을 덜어놓아야 할 터인데 더 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어디에선가 빵이 공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알뜰하게 먹다가 다 먹지 못하고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긴 것을 거두니 12바구니가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많은 빵을 가지고 왔는지 사람들은 궁금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나누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일찍이 모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순간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 예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세 그 이상이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으로서 신실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였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한 끼 식사는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내용을 이 새벽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루하루에 필요한 먹을거리를 구해야 했던 당시 사람들의 빈곤함이 배경으로 느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에게 한 끼 식사는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나누어 주셨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더욱이 당시 유다는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를 등에 업고 권력자들이, 세리들이 수탈로 백성들을 몹시 어렵게 했습니다. 빈부격차는 더욱 커졌습니다. 사람들의 불안도 매우 높아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혁명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로마 세력을 몰아내고 새로운 임금이 등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나나인 시몬은 열심당, 제로당, 급진적 혁명을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야말로 그 적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여 죽이려고 하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반역자, 혁명을 꾸미는 자로 몰아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그들의 기발한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그들의 마음대로 이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산으로 가십니다. 15절 후반절 보니까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혼자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는 말은 자주 혼자 산으로 가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 때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혼자 산으로 가 기도하셨습니다. 아마 이때 예수님은 사람들의 세속적인 요구에 흔들리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만의 메시아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자기들만의 메시아.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시간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들어 임금을 삼겠다는 유혹은 매우 달콤하였을 것입니다. 나를 임금으로 삼아달라고, 나에게 표를 좀 달라고 표를 구결하는 세상인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임금으로 삼겠다는데,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도 그 일을 완성할 수 있어 보이는 그 길이 얼마나 달콤하였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때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라고 합니다. 왜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탄도 성경을 이용하면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그 천사들이 받들어 너로 다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을 하여 쉽게 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거 아예 질랑 생각도 말고 편하게 쉽게 인기 끌며 살자고 유혹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며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어서 십자가의 길을 피하라는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기와 오름을 구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일을 하며 흐뭇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파하시고 마귀가 흐뭇해하지 않겠습니까? 인기를 끌어안을 것이 아니라 오름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역시 또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옳은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진데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호기만으로 베드로처럼 큰 소리 칠 수는 없습니다. 이내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는 우리들을 주님 아시지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일을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찌르는 가시까지라도 쓰다듬어 주고 안아줄 수 있게 하시되 하나님, 그것이 좋아서 따라가지는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려야 될 터인데 이래서 저래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주여, 두려움이 핑계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핑계가 게으름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게으름이 행여나 불신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 따라냄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중에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유아유치부 어린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인기가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오름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여!